자,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고 있죠? 자, 특강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쁘시죠? 네, 우리 책거리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만 다 떼면 특강 소요리 문답이 전체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 그동안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시험 드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출발이 어디서 있었죠? 특강 종교개혁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약 12번에 걸쳐서 우리의 종교개혁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고,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특별히 장로교의 배경이 어디에 있고,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종교개혁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종교개혁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완성이라고보다는 정점이라고 말해야죠. 자, 그런 정점 어디서?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특강 종교개혁 역사에서 살펴봤고, 두 번째 돌아왔던 것이 이제 특강 소요리 문답.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 사실은 특강 소요리 문답입니다. 여기서 요리라는 것은 김치찌개 이런 요리가 아니고요,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리, 그죠? 어떤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특강 소요리 문답도 이제 어느덧 이 주기도문만 마치면 마치게 됩니다. 제가 원래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나가려고 했어요. 네,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늘 첫 번째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 한 대여섯 번이면 마칠 수 있겠죠? 마치게 되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교회론을 완성하는 한 12번 정도의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뭐죠? 자, 이거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은혜의 방편 중에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이제 마무리로 할 수 있는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자, 주기도문에 머릿말이 있었어요. 맞죠? 자, 주기도문에 머릿말이 있었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머릿말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머릿말이 있었대요. 자, 머릿말인데요. 자, 주기도문에 머릿말의 첫 번째가 뭘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공중부양해서 저 파란 하늘에 떠 계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은 초월하신 이런 뜻이에요. 초월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셨어요. 맞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요, 항거하지 않으셨어요.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런 능욕과 굴욕을 고스란히 당하셨어요. 마치 힘없는 자처럼. 이사야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서는 어떻게 말해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 여러분들은 양털을 안 깎아보셨죠? 당연히 저도 안 깎아봤어요. 그런데 양털 깎는 모습들을 보면 양이 가만히 있죠, 그죠? 아무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마치 무기력하신 것처럼, 아무 힘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어린 양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유다의 지파에서 이기신 사자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뭘까요? 야, 이 사자야 하는 이 사자가 아니고 라이언이죠. 라이언 랑 하는 라이언 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대비된 이미지가 뭐예요? 사자죠, 사자. 그래서 아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 자체를 뛰어넘는 온 우주를 만드신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하늘에 계심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심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 뭐예요? 이거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까? 너의 하나님입니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 우주를 만드시는 분 다 가지시면 뭐예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진 종교가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 종교는 그 알라와 그 알라를 믿는 무슬림 간에요, 아무런 연관고리가 없어요. 알라는 너무 위대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초월적이어가지고 인간과는 더 교제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그냥 98,000리밖에 계시는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살폭탄 같은 거, 이런 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종교가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혼자 믿고 구원받는 구원, 그런 종교는 어디라고요? 불교, 힌두교, 도교, 뭐 이런 종교들은 어때요? 혼자예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때요? 성경 자체를 읽으면 항상 공동체 가운데서 부르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불러놓고서 나의 백성이다 말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한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약속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죠.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그러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게 뭐예요? 아버지여죠. 네. 자, 하늘에 계신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자, 아버지보다도 더 친밀한 개념이 뭐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아빠. 여러분들 굉장히 표정이 느끼해 하시는데요, 아빠는 어떤 개념이에요? 친밀한 아버지. 그죠? 친밀하고 다정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바로 아버지죠.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어렵고. 여러분, 아버지가 따뜻한 분으로 기억나십니까? 무서운 분으로 기억나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억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기억나는 개념도 아버지한테 한볼택이 얻어맞고 울던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유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과 기억으로 남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치유를 경험하면서 점차 그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이, 특별히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어린 것이, 근데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55인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올해 시운이니까 어때요? 그 아버지가 사셨던 나이 비슷하게 왔잖아요. 근데 되니까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씩 둘씩, 아빠가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나를 혼냈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날 아버지가 그렇게 속상해가지고 나를 그냥 많이 이렇게 꾸지람을 하셨구나, 이해가 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친근한 아버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는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희생만 요구하고
심판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굉장히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게 하셨다는 건 어때요? 굉장한 경천동지할 만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살펴봤는데, 자, 이 그림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이 뭐예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주기도문 합시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쫙 하지만 여기에 이런 놀라운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머릿말이 있고 맺은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 피리셜, 이 간구 안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자,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그러면 우리를 위해 구할 것 해서 우리의 기도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과 뜻인데 그 첫 번째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1문 질문과 답을 좀 살펴보는데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예,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간구.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인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간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책에 있는,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텍스트에 있는, 교재에 있는 것을 최대한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정리한 건데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눴죠. 근데 그 전반부 위에 있는 게 뭐였어요? 이거였죠? 전반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자,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대전제가 뭐죠? 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왜 주셨죠? 부적처럼 주문으로 쓰라고 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는데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보세요.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이 단순히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포맷을 가지고 이런 구조 속에서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샘플과 구조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출발되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것이 전반부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 들어갈 때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 딱 감고,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보는데요,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 시험인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마 대부분 그런 식일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구조를 주셨는데, 그 구조가 전반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 출발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압력밥솥 김 빠지는 소리로 주시옵소서 하라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바로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찬송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꼭 노래를 부르라는 의미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죠. 그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찬양은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그러면 이거는 칭찬 이런 말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이것을 찬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뭔가를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 따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불러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맞죠? 예를 들면 찬송가 8장인가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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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전능하신 주여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를 올려드린 거죠. 아니면 이런 우리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은요 굉장히 오징어 같아요. 뭐예요? 언뜻 보면 메가리 없이 생겼는데 오징어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은요 멜로디가 단순하고 그렇죠? 멜로디가 단순하면서도 가사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맞춰져 가지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래서 이런 찬양, 그러니까 뭐 찬양할 때 그냥 나의 위로가 되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것들은 권고와 권면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찬송가도 보면요 다 거기에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제목 말고 거기 보면 경배와 찬양이라고 붙어 있는 찬송가들이 있어요. 자, 이런 찬송들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이보다는 찬송은 찬송인데 어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그러니까 내 근심 어때요? 내 근심 하나님 나 근심 좀 없애주세요 라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찬양도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처음에 기도로 나갈 때 어떤 찬송을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아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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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들 할렐루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이런 찬양들이라든가 아무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찬양으로 꼭 찬송을 안 해도 그냥 찬송과 가사를 읽으면서 올려드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니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분을 찬양을 하든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개념은요 감사와는 좀 달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반 2단계 양육반에 오시면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게 되고 뭐 5가지 요소를 배우게 되는데 거의 감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찬양은 감사와는 좀 다른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한다면 찬양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만
칭찬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 좋죠. 아부 말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이런 속성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못된 점 보지 말고 좋은 점 보면서, 아우 집사님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해, 아우 집사님 어쩜 이렇게 그냥 남들을 잘 돕고 사는지 몰라, 등등.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여기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가요 활짝 열려집니다. 여러분, 막힌 게 없어야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소통이 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회개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 이게 순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첫 번째 간구가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간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전반부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대목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연호인 거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당신 이게 아니고 3인칭 극존칭으로 가장 높여드릴 때 당신께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고 하는 이게요, 우리가 특강소유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특강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100번째 넘어오니까 99번째까지는 기억했는데 100번 넘으면서 잊어버렸죠? 네, 첫 번째 질문. 특강소유리 문답에서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게 특강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에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먹습니까?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내가 반응하면서 온전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특강소유리 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돼 있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요 가치관은 두 개의 가치관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치관은 뭘까요? 이 두 개의 가치관에서 첫 번째는요 뭐예요? 하나님께 복받아서 내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가치관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받아 가지고 내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자, 또 하나의 가치관이 있다면 뭘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려나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자, 이게 특강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에는 두 가지 가치관만 존재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이 두 개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결국 사는 게 뭡니까? 만약에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잘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100명 가까이 되신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시지만 이 안에도 두 부류로 나누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왜 기도해요? 왜 예배해요? 헌금도 왜 해요? 결국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나 잘 되자고.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가치관은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여러분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결국 왜 합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하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요? 왜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두 번째가 옳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진리는 이것이 옳다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그걸 위해서, 헌신도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수요예배에 오늘 막 날씨도 추워요. 참 해괴망측한 날씨. 오늘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막 눈이 왔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이고, 수요예배 참석 안 하면 하나님이 요놈할 것 같고, 그렇지, 이런 날 내가 참석해야 하나님께 복 받지 내가. 근데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요, 자, 우리의 삶이 고상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수요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 우리의 재정도 필요하고, 우리의 직장도 필요하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만약에 세상 철학자들이 들으면요 펄쩍 뜁니다. 화를 내고, 저런 무식한 인간이 있나, 저런 얘기를 하다니. 그래서요, 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미개인이요, 구제불능이요, 멍청한 인간이요,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치부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로 가요? 사람에게로 가요. 사람에게로 갈 뿐만 아니라 점점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목적이 뭐예요? 신을 그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것에 있어요. 뭐 니체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의 결국 철학이 뭐예요? 신을 그 마음, 심지어 철학자들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신을 네 마음속에서 죽여라.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하지만 네가 네 마음속에서 신을 죽이면 돼. 그래야 네가 주체적인 존재,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자, 성경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부류의 성경은 성경 구절에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절만 가져봤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주체가요, 내가 지었나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대요. 자, 이 부분에서 용납이 안 되죠, 첫 번째로. 자,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자, 보세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있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왜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자, 그런데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기에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또 있죠.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화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스스로 생겨날 수 없었다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맞다면 이 얘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증거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렇게 온 세상에 진화론이 펼쳐져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본능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진화론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숭이에게서 진화한 것이고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우연히 생겨난 거야.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진화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화론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쓰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진화론도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심판할 신이 없다를 말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그렇게 열광해요. 왜요? 진화론을 믿어야,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만난 걸 어떻게 해요? 만난 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제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김양숙이라고 해주셔서. 김양숙이라는 여자죠. 근데 여러분, 제가 김양숙이라는 사람이 제 아내라는 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데, 저랑 같이 사는데, 호적등본에 올라와 있는데, 더군다나 뭐요? 실전적으로 날마다 눈 뜨면 보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제가 눈 뜰 때마다 눈치 보면서 뜹니다. 여보, 나 눈 떠도 돼? 쉬운 넘어가면서 생긴 증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요, 어떤 것이 사실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내 영광을 구해요. 교회를 다녀도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종교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내 인생을 핸들링했던 내 존재가, 내 영광을 추구하던 내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광의 포커스를 맞추고요,
내 삶도, 먹고 마심도,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심지어 잠자는 것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문의는 똑같아요. 성경책 들고 오죠, 예배 시간 참석하죠, 예배 시간에 헌금하죠, 그죠? 축도 받고 나갈 때까지 똑같죠. 그대로 뭐가 달라요? 내면이 다른 거죠. 예배를 드린 목적이 다른 거죠.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예배하느냐? 이렇게 예배해야 내가 복받아서 잘 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요, 내 이름이 좀 영광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중요한 것은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못 받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면, 성경은 많은 곳에서 어떻게 약속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게 해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다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 책임져서 내가 내 인생을 영광받는 자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똑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밖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진짜 복받는 비결이 뭐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